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이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로운 사랑 앞에 저희들은 오직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말씀, 소망과 구원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와 기쁨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레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드디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놀라운 기사를 우리가 오늘 만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는 내용이 1절, 2절 이후에 있죠.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또 2절에 보니까 총독, 수레아 총독으로 구레뇨가 있을 때 이 영을 내린 것은 호적하라는 것이었는데 처음 한 것이다. 자,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제정 로마의 첫 번 황제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옥타비아누스 이제 황제였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예수님 탄생 전 BC 31년부터 탄생 후 BC AD 14년까지 통치하였던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자, 실제로 이 호적을 해라라고 내린 이 호적 명령은 BC 4년과 또 AD 7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횟수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한 1년 정도.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호적령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호적령을 근거로 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현재 BC 예수님 탄생 4년 전, 지금의 우리가 연대로 볼 때 BC 4년 전이라면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0년
AD 1, 2가 시작하는 영년보다 4년 전으로 가야 할 것이고요. 만약 AD 7년 혹은 6년의 것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보다 한 6년쯤 늦게 태어나신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학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실제 탄생은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것보다 6년 이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까지도 있고요. 기초전 4년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학자들은 그렇게 또 4년 전으로 가야 한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호적령이 내렸으니까 이제 모두 호적을 하러 가야 합니다. 자, 이 로마 시대에는 도로망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했고, 도로망을 통해서 모든 물자들이 또 이 군인들이 쉽게 이동하고 또 군수 물자를 제공하고 또 무역이 성업하게 되는 그러한 도로망이 확충이 되었던 그러한 때이죠. 또한 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실제로 재정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민세, 세금을 걷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 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령을 내린 거죠. 자, 호적령이 내려지면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야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가족이 고향으로 가야 했어요. 바로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갈 때 4절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므로 유다 가문의 다윗 족속이기 때문에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약혼자였던 마리아와 함께 갔던 것이에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으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였다. 그렇죠.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서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바로 거기에서 해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낳아서 구유에 뉘게 되었다. 여기서 여관으로 되어 있는 카탈로마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숙박업소 여관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집의 객실을 말합니다. 가정집의 객실. 그러니까 이 당시엔 요즘처럼 이렇게 숙박업이 크게 발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가면은 이제 가정집에 머무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렇게 머무를 곳조차 없었던 것이에요. 집 안에는. 따라서 말구엠이었다는 것을 보면 그 집 방은 없었지만 보통 집 구조가 1층 이제 땅 바닥 있는 데는 이렇게 짐승을 키우고요. 그 위층에 사람이 거주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층에서 자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 8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바로 밤이었습니다. 대체로 밤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죠. 물론 낮에도 12시간 밤, 낮 없이 아이들은 이제 때가 되면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밤에 태어나셨어요. 자, 이렇게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비췄다는 것으로 해서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무서워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주의 천사들이 보이고 빛이 비춰지니까 그때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전해줄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큰 기쁨의 소식. 이게 뭐예요? 곧 복음이죠. 복음. 큰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에요?
11절 다윗 동네에 바로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자,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베들레헴 다윗 동네에 나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전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볼 것이다. 아기가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는 것을 볼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너희에게 분명한 증거가 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수많은 천군 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자,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순간 그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선포되며 놀라운 찬양의 영광이 가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으며 천사들은 떠나갔어요. 하늘로 올라갔고 이제 목자들이 많았죠. 지금 천사들이 알려준 중요한 정보,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정말 이것이 정말이냐 하고 그들이 알아보자 하고 가서 보니 정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게 된 거예요. 구유에 누여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된 거죠. 천사가 전해준 말 그대로. 야, 바로 이 아기구나. 그래서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했던 이 모든 말을 거기에 전해줍니다.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과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한 것을 듣고 놀랍게 여깁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와, 정말 엄청난 일이었구나.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목자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깊이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한다. 자, 마리아에 관한 말씀 가운데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깊이 생각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또 한 번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목자들은 정말 천사들이 전해준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의 이 사건, 오늘 말씀은 그 분위기가 무엇이죠? 다 영광으로 가득 차 있죠.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밝고 희망찬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말이죠.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마태복음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황제도 등장하고요, 총독도 나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요셉, 마리아, 또 목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겠죠. 또 이 마리아와 요셉이 머문 그 집 주인도 있겠죠. 베들레헴 사람들도 있겠죠. 많은 여행객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영광의 순간을 은혜로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였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탄생의 소식은 저 권력이 있는 황제에게 아니면 총독에게 저 권력자들에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낮은 자들에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낮은 자를 위해 낮게 태어나신 것이기 때문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으니 말이죠. 이게 말구유일 수도 있고 나귀를 먹이는 구유, 아마 가정집이라고 하면 말이라기보다는 나귀를 먹이는 그러한 그 구유이겠죠.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낮은 곳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던 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나셨다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정말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예수님은 내 안에 태어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며 교회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신가? 나는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낮고 겸손한 자리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탄생하셨지만 그 탄생하신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계시기에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하루하루의 삶이 다를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소망하며 기쁨의 소식 붙잡고 살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갈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오신 것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놀라운 선물,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 안에 거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삶, 복되고 아름다운 영광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 탄생의 놀랍고 기쁜 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언제나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탄생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언제나 낮은 곳으로 향하며 낮은 곳에 머물며 겸손하게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복되고 평화로운 예수님 탄생의 그 기쁨을 간직한 승리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